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꾸 바울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지만 결국은 죽음의 권세로 사망의 길을 전하는 자기와는 달리 바울 일행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외침은 18절의 말씀대로 여러 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향해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오며 여종이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이제 회복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복된 일이지만 그동안에 그녀를 통해 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19절의 말씀대로 어떤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말 이대로 자기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소한 것이죠. 이게 어떤 정당한 판결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주인들이 법의 힘을 빌어서 바울 일행에게 보복을 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자면 20절의 내용처럼 바울과 실라 이 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가지고 와서 이 도시를 심히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원래 로마가 종교의 다양성과 또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않는다면 이제 관용을 이제 베푸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런 나라의 또 관습이었고, 그런데 다른 종교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철저히 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끌어와서 바울 일행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라고 이제 고소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칭송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이교도적 주술과 복음을 한 통속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을 담보로 이득을 얻던 비정한 주인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풍속을 퍼뜨린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람을 경제적 실리의 수단으로 삼는 악마적인 체제를 뒤집어 엎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22절의 말씀대로 주인들의 고소와 더불어서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반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판결로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을 맞고 또 속수무책으로 이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날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죄수들도 함께 있었던 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불평하는 소리나 어떤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며 옥에 갇힌 죄수들의 매인 것이 전부 풀려버립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출시킨 적이 있지만, 자, 이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거짓 선동에 휘말린 빌립보 군중들이 고발에 동조하자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벗기고 때린 후에 가두고 묵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륙을 건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으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뒤이어 갑작스러운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결국이 아닐 것을 알기에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통증과 불편한 잠자리로 잠들 수 없는 가운데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신들을 가둘 수 있을지언정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시위 가운데 견고한 로마의 지하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립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의 삶의 무대 위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매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확신을 얻고 또 응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다가 깨어난 이제 간수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섭니다. 이미 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죄수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다 탈출했을 것이라 판단 내린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감옥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간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목격하고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자 바울과 실라 또 죄수들이 그 감옥 안쪽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보입니다. 그 간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등불을 밝히며 확인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안내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물어봅니다.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감옥문이 열렸지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수는 위로부터 감옥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아마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 덕에 목숨도 건졌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것은 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그 간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간수는 지금 일어난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이 일으킨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옥문이 열리고 또 죄인들의 착고가 풀릴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간수가 말하는 그 구원이 진정한 의미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구원의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생각하는 그 수준 안에서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신으로부터 인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그러는 구원의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서 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간수가 할 일은 구원을 주시는 주, 그 주를 바로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집안 모두에게 또 선포가 되어지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간수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기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간수는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죄를 씻어줍니다. 그와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날이 밝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판결한 상관들이 이제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그 전날의 상황을 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간수가 상관의 명을 들어서 두 사람에게 이제 그 명을 전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상관들은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형을 집행하거나 풀어주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희로애락 속에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발견하여서 어떤 문제를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에 그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희망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상관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에게서 아무런 변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폭력과 또 수모를 안기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합당한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황제로부터 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권리를 무시당하거나 또 침해하는 사람은
그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은근슬쩍 풀어주지 말고 어제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자기가 당한 수치스러운 처벌과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무시를 당했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고자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스럽게 만든 자들의 종교를 믿고 있다는 그런 편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상관들이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모시고 나가게 하므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 혹여라도 가질 수 있는 복음이나 또 교회에 대한 오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자기의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바로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를 바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빌립보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이 당한 매질이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또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어쩌면 힘든 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만난 그 형제들은 루디아의 집과 또 간수의 집, 그 사람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야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상처를 입은 몸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발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탈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듯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한 간수가 로마 당국의 문책이 두려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로마에게 처벌받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불로 받는 구원 말입니다. 억압과 죽음을 강요하는 제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치자를 맞이하는 구원 말입니다.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간수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여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죄수들이 그의 찬양을 들었고 풀렸을 때 간수가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에게서는 언제든지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큰일을 당하기 전에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어떤 자기들이 이렇게 심하게 당한 폭력과 또 감옥에 갇힐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능력을 부여받은 사명자로서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또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